다윗에게는 이 배다른 그 아들들이 여럿이 있어요. 근데 이 암놈이나 그 다음에 이 압살롬도 다윗 왕의 자리를 노리고 반기를 들다가 이들도 하나님의 손에서 처리되었고, 근데 갑자기 또 이 아도니아가 느닷없이 이 앞뒤 보면은 아도니아가 왜 지가 왕이 되려고 했는지에 대한 이유는 없고 갑자기 느닷없이 내가 왕이 될 것이다 하고 병거와 기마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였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 앞절에 보면은 이 다윗이 이제 나이가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1절에 보니까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 왕이 굉장히 나이가 들다 보니까 이제 거의 출입도 잘 못하고 거의 이제 자기 몸을 이렇게 돌보기가 어려운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아도니아가 그때 딴 생각을 먹은 거죠. 지금 우리 다윗 왕도 이렇게 몸도 부실하고 또 언제 죽을 줄 모르는데 내가 이때 빨리 왕이 되어서 내가 이 왕국을 차지하겠다, 이런 아주 음흉한 마음을 먹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 아도니아가 여기 뭐라 했습니까? 스스로 높여. 이 교만한 자들의 특징이 뭡니까? 스스로 높이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높여주셔야 이 높은 자리에 있는 건데 자기 스스로 높으려고 하는 이런 자들은 역사 속에서도 항상 이 문제덩어리예요. 우리나라도 야당 대표 봐요. 지가 지금 대통령 되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자고 오만 짓을 다 하죠. 지금 재판이 지금 10몇 개가 남아있고 그 주변에 막 몇십 명이 지금 죽어나가고 막 그러는데도 그런 거 신경 안 써요. 이렇게 사람이 이 권력 욕구에 잡히면 자식도 부인이고 친구고 뭐고 아무도 없어요. 모든 국민과 백성을 다 죽여서라도 내가 왕이 될 수만 있다면 기꺼이 그렇게 되고자 하는 게 이 사람의 이 본성이란 말이에요. 이 사담도 지가 감히 하나님보다 높여지겠다 해가지고 사담도 어때요? 내동댕이 쳤죠? 여기서 보니까 스스로 높여. 하나님이 높여주시면 왕이 될 수 있는 건데 자기가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 늘 하나님 두려울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뭘 해도 하나님이 두려워서 안 돼.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 분인데 이러면 안 되지. 하나님 두려우신 분인데 이렇게 하면 될까? 우리 성도들은 늘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도니아의 마음속에 만약에 그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아니야. 내가 어떻게. 그리고 또 이미 이 솔로몬이 있단 말이에요. 솔로몬이 이미 벌써 하나님께서 다윗 왕을 이룰 왕으로 이미 벌써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선포가 돼 있는 상태라고요. 그러면은 자기가 나는 하나님께서 왕으로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았다는 걸 자기가 잘 알고 감히 이런 꿈을 꾸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아도니아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전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사람이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으면은 별짓을 다 하는 거예요. 어떤 악한 짓도 서슴없이 하는 게 그 속에 어때요? 하나님이 없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면 적어도 사람은 통제를 받게 돼 있어요. 어느 정도. 그러니까 10번 지을 죄도 한두 번으로 끝나요. 하나님이 계시면. 그러나 하나님이 없으면 10번 지은 죄도 거기서 또 새끼를 쳐갖고 100번도 죄를 짓는 게 이게 사람이라고. 이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목전에 자기가 산다는 걸 의식하지 못하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아도니아가 이제 압살롬 다음에 태어났고 용모가 매우 준수하였고 그의 아버지가 평생 동안 그를 꾸짖어 내가 어찌하여 이같이 행하였느냐. 여러분, 다윗이 다른 건 다 우리가 본받을 만한데 다윗은 자식 교육은 완전히 실패했어요. 안타깝지만 이건 성경에 있는 그대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암논, 압살롬, 아도니아도 그렇지.
다윗의 자식 중에 정상은 한 사람도 없어요. 솔로몬도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솔로몬도 우상숭배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꿈에도 몇 번이나 경고했는데도 말을 안 듣고 계속 우상숭배하다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됐습니까? 나중에 나라를 둘로 쪼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그러니까 다윗은 참 안타깝게 자녀 교육에는 완전히 꽝이었대요. 꽝. 참 나는 그게 좀 안타까워요. 사무엘 선지자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상하게 그래요. 영적으로 이게 유전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경외한다고 해서 내 아이들도 하나님 경외하겠지. 절대 그런 게 아니라는 게 이 성경에서 다 드러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다윗이 봐요. 내가 어찌야 이같이 행한, 그러니까 꾸준히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뭐 아도니아가 예쁘니까, 그냥 아들이니까 막 오냐 하고 길렀던 거겠죠. 그러니까 이 아도니아가 어때요? 이놈이 이게,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지 아버지의 자리까지도 이제는 뺏으려고 어때요? 반역, 모반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제 아도니아는 자기 나름대로 이제 자기 세력을 꾸민다고 7절에 보니까 아도니아가 수리의 아들 요압,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이하니 그들이 아도니아를 따르며 도왔으나, 그러니까 이 아도니아가 이제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면은 좀 더 자기를 좀 도울 수 있는,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권력자들을 지금 몇 사람 섭외해서 이제 자기와 함께 하는데, 그러나 8절에 보면 제사장 사독과 여호와의 아들 브나야와 선지자 나단과 시므야 레이와 다윗에게 속한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함께하지 않았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도니아의 편에 선 사람하고 다윗의 편에 선 사람하고 그렇게 서로 딱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어디에 서야 됩니까? 다윗의 편에 서야 되는 거예요. 아도니아의 편에 서면 결국은 뭐냐? 궁극적으로 그건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에요. 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주려고 했어요. 솔로몬에게 이 다윗 왕의 위를 물려줘서 솔로몬을 통치자를 세우려고 하는 게 하나님의 계획과 뜻인데, 그런데 만약에 아도니아 편에 서서 아도니아의 왕을 세운다면 결국은 뭐냐? 하나님하고 대립하겠다. 이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다윗은 둘째치고, 아니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왕위를 이으려고 분명히 다 이미 계획을 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선포했는데, 아니 갑자기 아도니아가 왕이 되겠다고 하면은 어때요? 거기에서 절대 쓰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어리석게도 여기 7절에 보니까 요압, 그 다음에 아비아달, 이 두 사람이 그만 이제 아도니아가 내가 왕이 되면 당신들을 이 나라의 왕 다음과는 권력자로 내세울 것이요. 그러니까 지금 똑같아요. 저 검찰 사법부에는 그 다음에 저 사악한 인간들이 이재명이가 이제 뭐 되면 아마 야 내가 당신들 이제 되면 뭐 어쩌고 저쩌고 뭐 그런 얘기 아마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어느 편에 쓴다는 것은 자기가 거기 서서 뭔가 나중에 크게 이익을 보겠다는 거나 다름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나쁜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우리가 살면서 그래요. 우리가 살면서 제일 나쁜 인간이 어디냐?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 가까이 했던 사람을 내치는 거예요. 이런 인간들은 절대 여러분 가까이, 지금 혹시 있으면 지금 끊어요. 오늘 예배 끝나고 딱 끊어요. 카톡부터 딱 끊어야지.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지금 현재 역사를 봐요. 지금 이 상황을 봐요. 그렇게 대통령이 임명하고 대통령이 그렇게 했는데도 한순간에 딱 등을 돌려가지고 대통령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런 인간들은 평소에는 가만히 있다가 기회를 보는 거예요. 아, 내가 이참에 줄을 잘 서야지. 내가 가만히 보니까 내가 살 줄과 죽을 줄이 어디를 딱 보니까 윤 대통령 앞에 섰다가는 죽겠구나.
그러니까 지금 저쪽에 쓰는 거 아니에요? 군인이고 뭐건 간에. 그러니까 그런 인간들은 인간 말종이에요. 인간 말종이라.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는다 해서 믿는 거로 다 끝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믿을 만한 사람이 돼야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신의를 지키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내가 어렵다고 해서 내 기도를 안 들어주거나, 내가 혹 죄를 졌다고 해서 하나님이 야, 나 모른다, 너.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불쌍히 여기고, 우리가 어려울 때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셔요. 설령 내가 죄를 지었다 해도 하나님은 나를 내치거나 모른 척 하지 않고, 불쌍히 여겨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도 그런 성품을 그대로 물려받아야지. 그리스도인이라고 해가지고 좀 상황이 바뀌었다 그래가지고 인간관계를 인간 말종같이 하면은 그 사람 그렇게 인생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리스도인들도 매사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도 사람 앞에도 어때요? 신의가 있어야 돼. 신의가 있어야지 상황이 바뀌었다고 해서 한순간에 그냥 싹 등 돌리고 모른 척하고 그거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건 인간이 아니라 먼저 인간이 돼야 돼. 인간. 총신대학교 입구에 가면은 그 큰 돌이 있어요. 돌. 학교 입구. 거기 가면 큰 돌에 뭐라고 써있나? 먼저 인간이 되라. 신자가 되라. 두 번째. 그다음에 세 번째 학자가 되라. 그러니까 앞으로 목사가 될 사람은 먼저 인간이 되라. 이거 인간이. 왜 그런 말이 나오겠습니까? 믿는 사람이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먼저 인간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야비하고 등 돌리고 속이고 등쳐먹고 지 좋을 때는 헤헤거리다가 지 나쁘면은 입 딱 씻고 그런 인간이 안 된 인간은 공부하지 말라는 거예요. 딱 입구에. 저는 성경에서도 그래요. 성경에서도 신실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야비한 사람이 있어요. 가룟 유다 보십시오. 예수님과 그렇게 3년 동안 함께하고 은혜를 받고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해 주셨는데 예수님을 돈 받고 팔아먹은 세상에 그런 그 사악한 인간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나 항상 믿는 사람은 그의 인격이 뭐가 됐든 간에 나는 절대 나는 그런 식으로 인생을 살지 않겠다. 내가 혹 그것 때문에 좀 불이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해도 내가 어떻게 신의를 저버릴 수 있느냐. 이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이런 사람이 아니라면 난 그 사람을 믿는 사람이라고 난 그렇게 못하겠어요. 그러면 안 돼요. 믿는 사람이 그러면 됩니까? 그러면서 예수님 왜 찾아요?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이야말로 정말 그 신의가 그분이 십자가에 죽을 때까지 그분은 끝까지 자기 제자를 사랑했어요. 그 제자들이 심지어 배신하고 그래도 예수님께서는 그냥 당신이 찾아가갖고 베드로도 다시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을 가만히 보면은 그분은 어때요? 정말 그분은 선한 목자예요. 선한 목자. 그래서 우리는 참 예수님은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도 그래요. 사람도 성경에 보면 요나단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다윗의 친구죠. 요나단 보십시오. 요나단은 사울의 아들이에요. 가만히 있으면 왕을 이어받을 사람이지만 그렇게 다윗을 사랑해요. 그렇게 다윗을 아껴요. 사실 제일 요나단에게 있어서 경쟁자가 누굽니까? 다윗이에요. 다윗이 계속 저러고 있으면 자기 왕의 자리가 위태하거든. 그러니까 사울도 이 요나단한테 막 그냥 이 천한 놈의 자식이 막 말해가면서 네가 왜 이렇게 다윗을 이렇게 아끼고 두둔하느냐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요나단은 어때요? 다윗을 사랑하고 혹시라도 그 아버지에게 해를 받을까봐 정말 귀하게 여기고 숨겨주고 도망치게 하고 다윗이 그 요나단이 얼마나 신실한 사람입니까? 바로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야. 그런 사람.
이 성경은 그렇게 참 그 마음이 그렇게 의롭고 신실한 사람을 하나님 그런 사람을 참 좋아하세요. 그렇지만 자기 이익에 따라서 이리저리 변덕을 부리는 그런 인간 말종들은 그 사람들은 일반 자연인이라도 그 사람들은 반드시 인생이 그 끝이 비참해요.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성경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신실한 사람을 좋아하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아도니아는 이 요압이나 아비아달은 아도니아가 그렇게 얘기하면 단호히 이것은 우리 다윗 왕도 허락하지 않을 일이고 솔로몬이 다윗 왕의 이을 사람으로 이미 정해졌는데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아도니아를 이렇게 하지 못하게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요압과 아비아달이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그런데 뭐예요? 이제 아도니아가 왕이 되면 이제 자기네들이 또 거기서 또 어떤 더 큰 권력을 좀 자리를 얻을까 또 어떤 그런 기대감에 그 모의에 가히 참여해요. 그러니까 반역의 길을 가요. 반역의 길. 지금 이 나라의 상황도 그래요. 보면은 그래요. 이 윤 대통령의 옆에 섰다가는 국물도 없겠구나. 이러다가 내란 수괴죄로 같이 엮여가지고 잘못하면 처벌받겠구나. 다 보니까 이런 생각하는 것 같아. 다 보니까 군인도 그렇고 정말 좀 그 국무위원들도 충성된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 이상한 놈이 지금 대행이 돼가지고 지가 무슨 대통령인 줄 알고 막. 그러니까 여러분 옛날부터 이 먹물들은 이것들은 큰 일을 한 사람이 없어요. 여기서 먹물이라는 거는 그저 배우기만 했지 세상에 대해서 아는 게 없는 인간들. 저 판사들도 봐요. 쟤네들이 세상을 뭘 압니까? 쟤들이 이 법조문 외에 아는 게 뭐가 있겠어요? 인간관계를 알겠어요? 경제를 알겠어요? 뭘 알겠어요? 그렇다고 자기 하는 일이나 또 제대로 잘하면 그것도 모르고 그냥 권력 앞에 가서 고개 수그리고 하라는 대로 하고 그러니까 저런 판사들이 대한민국에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런 판사들을 재판장이라고 가지고 법정에서 지금도 동부분이 서분이 북분이 이런 데서 재판 받을 때 얼마나 참 억울하고 지금 이런 나라의 상황은 저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아마 가장 먼저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아마 다들 그냥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항상 매사에 우리 성도들은 제발 인생을 살 때 멀리 봐야 되고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근데 인생을 우리가 살 때 다른 건 몰라도 자기 이익에 따라서 이 변절자, 신숙주 같은 사람을 숙주나물 여러분 알죠? 이게 숙주나물이 그렇게 쉽게 변한다잖아요. 신숙주가 그 자랑스러운 이름을 아주 대대로 남겨놓은 거예요, 대대로. 호랑이는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이름을 남긴다는데 차라리 가죽을 남기지, 이름을 남기지 말고. 우리 역사 속에서도 그래요. 동서양을 보면은 정말 그 사람이 어떤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고 끝까지 신의를 지켜주는 사람. 그런 사람은 역사 속에서도 후세에서도 그 이름이 계속 빛이 나지만 중간에 변절한 사람, 중간에 배신자들, 중간에 자기 또 이해관계에서 이익이 안 되니까 한순간에 팽 돌아선 그런 사람들은 두고두고 그 이름이 수치스럽게 남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상황이 보면은 이 아도니아가 이제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니까 이제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세력을 모아서 잔치를 벌여서 이제 거기서 공식적으로 자기가 왕으로서 이제 아마
그 공식적인 뭔가 하려고 이제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막 사람들 모이고 잔치를 하지만 10절에 보니까 선지자 나단과 분하야와 용사들과 자기 동생 솔로몬은 초청하지 않았다. 초청하지 않은 거예요. 당연히 초청하지 않죠. 할 리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이제 나단의 귀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보니까 그때 나단이 솔로몬의 어머니 바세바에게 말했다. 당신은 핫기스의 아들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다는 말을 듣지 못하셨습니까? 우리 주 다윗도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나단이 가장 먼저 이 아도니아가 반역을 한 것을 듣고 지금 급하게 그 바세바에서 가서 이 모든 정황을 지금 알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세바도 모르고 다윗도 모르고 하면서 12절에 이제 제가 당신께 한 계책을 내겠으니 당신의 생명과 당신의 아들 솔로몬의 생명을 구원하도록 하십시오라고 했어요. 왜 그러느냐? 아도니아가 진짜 왕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절대 솔로몬을 살려두지 않습니다. 왜 살려둡니까? 살려두면 두고두고 자기 왕의 자리를 또 노리는 그런 그 대한 세력이 되니까 지금 이 나단으로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급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빨리 이 문제를 처리하지 않으면은 지금 솔로몬도 그렇고 솔로몬 측에 있는 사람은 살 자가 없는 거예요. 다 죽이는 거예요. 다. 옛날은 다 그랬어요. 지금이나 옛날이나 원래 종족들은 다 죽이는 거예요. 살려두면 안 되거든. 살려두면 나중에 또 세력 얻어갖고 또 뒤집을 수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이 사실을 이제 솔로몬에게, 이게 바세바에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바세바가 그 나단의 계책대로 이제 다윗당에 가가지고 지금 이 아도니아가 왕이 되려고 막 지금 설쳐대고 있다. 아니, 분명히 우리가 솔로몬이 왕이 되는 게 아니냐 하고 막 저기 다윗당에 가가지고 이 모든 정황을 지금 다윗에게 다 지금 사실을 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27절에 보니까 참으로 이 일이 내 주 왕께서 하신 일에는 어찌하여 왕께서는 누가 왕이 되기에 내 주 왕을 보장할 건지 왕의 종이 알려주지 않으셨습니까? 사실은 이 솔로몬에 대한 이 약속은 공식적인 약속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다윗이나 바세바에게 이미 벌써 이 솔로몬은 다른 왕자들과는 다르게 다윗의 일일자로 사실은 이미 하나님이 점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었던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사실은 이걸 좀 더 공식적으로 좀 다윗왕이 이걸 빨리 해결하지 않으면은 정말 다윗이 왕이 돼갖고, 아도나이가 왕이 돼갖고 나중에 걷잡을 수 없이 또 왕국에 또 큰 반역으로 인해서 전쟁이 일어나고 피바람이 불면 어떻게 했냐 하고 지금 바세바가 가가지고 다윗당해 가지고 간곡하게 지금 호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도 바세바 왕에게 대답하여 내 주여 왕께서는 요정의 여호와 왕의 하나님으로 맹세하시고 분명히 너희 아들 솔로몬이 내 뒤를 왕이 되어 내 보좌에 앉을 것이다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이 선언을 더 공식적으로 왕국에 더 크게 왕해 주십시오. 그래야 저 아도나이의 반역을 꺾고 백성들이 솔로몬을 왕으로 섬기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 우리가 다 죽게 생겼습니다라고 이 바세바가 간곡하게 다윗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윗은 29절에 뭐라 했습니까? 뭐라 했냐? 왕이 맹세에 말하기를 모든 환난에서 내 생명을 구원하신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내가 전에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으로 내게 맹세하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내 들을 이어 왕이 되고 내 대신 보좌에 앉을 것이다라고 말하였으므로 내가 오늘 그대로 시행할 것이다 하므로 바세바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왕과 함께 절하며 하기를 내 주 다윗 왕이시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이제 공식적으로 다시 한번 바세바에게 솔로몬이 내 뒤를 이을 왕이라는 것을 아주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확인을 해주는 거. 이제 안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바세바도 거기에 대해서 이제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해서 왕에게 절을 하고 다윗 왕의 만수무강을 그 다음에 이제 32절을 넘어가면 뭐냐면은 이제 다윗 왕은
이 제사장 사독 나단 여호와의 분하를 불러가지고 어때요? 불러서 34절에 보니까 거기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은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여라. 너희는 뿔나파를 불며 솔로몬의 왕 만세라고 외치고 35절에 이스라엘과 유다의 주권자로 임명하였다. 그러니까 다윗은 이제 공식적으로 솔로몬이 왕이라는 것을 이제 백성들 앞에서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독, 나단, 분하야가 거기에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36절에 여호와의 아들 분하야가 왕에 대하여 말하기를 아멘. 여호와 내 주 왕께서도 이같이 말씀하라며 여호와께서 내 주 왕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솔로몬과 함께 하셔서 그의 보좌를 내 주 다윗 왕의 보좌보다 더 크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였다. 예.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아도나이가 왕이 되는 것을 허락하지도 않았고 아도나이가 왕이 되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어때요? 선언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도나이는 이제 더 이상 권위가 없는 거예요. 이제 권위가 없는 거예요. 이제 누구로부터도 권위를 인정받지 못해요. 우선 다윗으로부터, 그 다음에 나단 선지자, 그 다음에 분하야, 그 다음에 제사장 선지자, 그러니까 여호야다 이렇게 제사장 사독, 나단, 분하야, 제사장 선지자, 군대장관. 그러니까 이제 아도나이는 이제 어떤 상황입니까? 이제 끝난 거예요, 그냥. 이제 끝난 거. 이제 아도나이는 이제 끝난 거예요. 그래서 38절에 보면은 제사장 사독, 선지자 나단, 여호와의 아들 분하야가 그렛 사람들, 블렛 사람들이 내려가 솔로몬을 다윗 왕이 타던 암노새 태우고, 그 당시 왕권을 가진 사람은 암노새를 꼭 타게 돼 있어요. 예, 말이 아니라 노새를 타게 돼 있다고. 그래서 솔로몬을 다윗 왕이 타던 암노새에 태우고 그를 인도해 기욤으로 가서 거기서 이제 뭐 합니까? 39절 보니까 제사장 사독이 성막에서 기름 담은 뿔을 가져와 솔로몬에게 부으니 모든 백성이 뿔나파를 불고 솔로몬 왕 만세라고 하였다. 이제 끝난 거예요. 이제 솔로몬은 왕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공식적으로 솔로몬은 누가 뭐래도 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백성들이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된 것을 막 기뻐해서 막 잔치를 막 노래를 부르고 악기를 하고 막 그런. 근데 그거를 아도니아와 그 초대받은 사람이 이거를 이제 듣고 이게 도대체 뭔 일이냐 하고 그것을 알아봤는데 솔로몬이 왕이 되었다는 걸, 공식적으로 왕이 되었다는 게 선포되었다는 소식을 들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49절에 보니까 이에 아도니아에게 초대받은 자들이 모두 몰라 일어나서 각자 자기 길로 가고, 도망간 거예요.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야, 이젠 죽었구나. 우리 여기 있다간 다 죽겠다. 빨리 도망치자. 그러면서 아도니아는 지금 어디로 갑니까? 아도니아가 살 길이 지금 어디입니까? 아도니아가 솔로몬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가서 제단 뿔들을 붙잡았다. 그러니까 자기가 살 길은 지금 유일하게 이거 하나니까 가서 제단 뿔을 잡은 거야. 왜냐하면 아도니아는 사실은 이제 솔로몬에 의해서 이제 죽을 일밖에 안 남은 거예요. 왜? 그동안 자기가 왕이 되려고 했고 스스로 왕이 되려고 세력을 규합했고 그 짓 자체가 뭡니까? 반역이야. 다윗에게도 반역이고 이제 왕이 된 솔로몬에게도 반역이기 때문에 당연하죠. 이제는 아도니아 편에서는 내가 이제 솔로몬에게 죽을 일밖에 안 남았구나 하니까 그럼 자기가 살 길이 뭐냐? 그 제단뿔을 붙잡고 거기서 그냥 버티는 거예요. 버티는 거. 그래서 이제 솔로몬이 살려주길 바라는 거죠. 자, 이제 솔로몬은 그래도 이번 한 번은 살려줘요. 그래서 53절에 보니까 그냥 조용히 네 집으로 가라. 솔로몬이 그래도 좀 마음이 그래도 선한 사람이었어요. 안 그랬으면 당장 반역이기 때문에 제단뿔 잡는다고 해서 지금 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도 마찬가지라고요. 전부 다 피바람을 이렇게 불러일으켜야 되는데 솔로몬이 어떤 사람입니까?
평화의 왕이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일단은 이 모든 일을 그냥 조용히 이제 끝내줍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이 솔로몬은 누구를 지칭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그분은 왕 중 왕이세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를 찬탈하려고 하는 마귀와 그 악한 세력들이 지금도 계속해서 어때요? 이 세상을 지금 어지럽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의 혼란은 그게 전쟁이든 가난이든 폭동이든 정치적 사회 뭐든지 간에 이 마귀가요, 그리스도의 자리를 찬탈하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는 짓이에요. 근데 이미 마귀는 십자가에서 한번 크게 하나님께로부터 심판을 받았죠. 하지만 이 마귀는 여전히 마지막 심판 때까지는 그 세력을 계속해서 키워나가가지고 이 세상 전체를 계속해서 미혹하고 혼란케 하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그래서 자기가 여전히 이 세상의 왕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마귀는 이 세상의 왕이 아닙니다. 마귀는 사실 사람들의 주권자가 될 수 없어요. 누가 주권자입니까? 예수님이 주권자라면 예수님이. 오늘 이 말씀은 영적으로 이 아도니아는 사단을 상징하는 거예요. 마귀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 솔로몬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고. 그래서 보세요. 이 다윗의 왕가에 끊임없이 다윗 왕의 뒤를 이으려고 하는 그 왕의 자리를 암논이나 이 또 압살롬도 그렇고 계속 노리죠. 계속.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어때요? 계속해서 솔로몬의 왕위를, 다윗의 왕가를 계속 지켜주지 않습니까? 이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우신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왕국은 하나님께서 굳건하게 지킨다는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 마귀는 자, 여기서도 나와 있지만은 이 사단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어때요? 세상을 뒤흔들어요.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그 마음을 불신앙으로 격동시켜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영역에서 온갖 싸움과 다툼과 전쟁과 막 파괴가 막 여기저기 일어나게 만들어요. 그래서 자기가 이 세상을 지배하는 지배자, 왕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그걸 가만둡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다윗은 이 아도니아의 이 반역과 구태타를 좀 평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왕이 되는 일에 걸림돌이 되는 모든 것들을 다 어때요? 다윗 왕이 지금 다 처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제 이 세상의 심판의 주로 왕중왕으로 이제 영광스럽게 오실 거예요. 아니, 지금도 예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시에요. 그런데 아직 하나님께서는 마귀를 최후의 심판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결국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지만 그때까지는 이 세상의 주권자라고 하는 이 사단은 계속해서 이 교회와 이 세상을 어때요? 자기가 주인이냐, 자기가 왕이냐, 자기가 주권자이냐 계속해서 어때요? 악한 짓을 끊임없이 일으킬 거란 말이에요.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어떻습니까?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아도니아의 모든 꾀를 다 무너뜨립니다. 다 부서뜨립니다. 그래서 마귀가, 이 아도니아가 결국 승리하지 못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왕권을 감히 어느 누구도 흔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지금도 지켜주시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땅의 모든 통치자들이, 그가 수상이든 장군이든 대통령이든 누구든 간에 그들은 이걸 알아야 돼요. 자기들 머리 위에 진짜 주권자 왕 대신 권세자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안다면 저들은 자기의 권력을 하나님 앞에서 어때요? 겸손하게 자기의 권력을 사랑으로 자기의 권력을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유익을 위해서 쓸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때요? 자기의 권력을 자기를 위해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쓰려고 하니까
자기의 권력을 쓰는 일에 조금이라도 회방이 되면 누가 되었던 다 제거하고 죽이고 없애버리고 무너뜨리고 파괴하고, 이게 이 세상 권세자가 하는 짓이에요. 마귀가 하는 짓이라고. 전 우리 성도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통치자라는 것을 절대적으로 명심해야 돼요. 오늘 2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왕이 맹세에 말하기를 오늘 환난에서 내 생명을 구원하신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다윗 자신이 그 모든 환난에서 내 생명을 구원하신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지금 이런 말을 했단 말이에요. 이 말은 사실이죠. 다윗은 많은 환난과 많은 고생을 겪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뭐라 했습니까? 모든 환난에서 내 생명을 구원하신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그랬단 말이에요. 이것은 다윗의 신앙 고백이야. 신앙 고백이야. 우리 성도들도 항상 오늘 이 다윗의 신앙 고백을 확실하게 붙잡으십시오. 모든 환난에서 내 생명을 구원하신 여호와, 모든 환난에서 내 생명을 구원하신 여호와 살아계심을 두고, 우리 사람이 궁극적으로 혹 모든 걸 다 잃고 어려움에 처하고 또 위기에 처하고 그럴 때 사실 우리가 마지막으로 남는 거는 뭐냐면, 믿는 사람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진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때 내 곁에 사람도 없고 가족도 없고 친구도 없고 이웃도 없고 아무도 없어요. 하지만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은 계세요. 주님은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이 믿음을 항상, 이 믿음이 늘 우리의 중심, 신앙의 중심이 돼야 돼요. 중심이 돼야 돼요. 다윗은 지금 또 한 번 엄청난 위기를 지금 겪는 거예요. 다윗은 또 지금 또 이거 왕의 자리를 놓고 또 이게 전쟁이 일어나고 또 피바람이 불겠구나 하고, 지금 다윗은 굉장히 이 일 때문에 지금 보통 지금 큰 문제가 아니라 생각을 했지만, 그러나 지금 어떻게 얘기합니까? 모든 환난에서 이 환난, 다윗이 겪은 환난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습니까? 젊어서도 그렇고 왕의 자리에 올랐을 때 그렇고 늙어서도 그렇고 엄청난 환난을, 다윗이 죽을 뻔한 일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사울에게 수십 년 쫓겨다녔죠. 하지만은 다윗의 그 생명을 누가 지켰습니까? 하나님께서 지키신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신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생명이나 우리의 모든 것을 내가 지킨다고 생각하면 절대 안 돼요. 내가 지키는 게 아니에요. 누가 지킵니까?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용기 있는 사람이 돼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용기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용기를 낼 수가 없습니다. 누가 나를 보호하고 누가 나를 지키고 누가 나와 함께 하겠어요? 누가 나를 끝까지 나를 지지하겠습니까? 사람은 그러기가 힘들어요. 그 사람 자체가 연약하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절대 약해지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강한 분이에요. 하나님 그 힘과 지혜와 능력이 강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매 순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게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우리는 이 사회와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 사회와 국가도 우리 믿는 사람은 적어도 우리 믿는 사람은요, 아무리 악인이 날뛰고 너희들이 아무리 칼춤을 추고 너희들이 아무리 법을 니들 마음대로 주물럭주물럭 거려도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절대 너희들은 그 하나님의 손에서 절대 너희들이 자유로울 수가 없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좀 우리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어떤 사회적, 정치적, 법적 이런 것 기반을 다 이뤄도 우리에게는 한 가지가 있어요. 영원한 게 뭐냐? 우리는 신앙적 기반이 있어요. 신앙적 기반. 하나님 믿는 믿음이 있고 말씀이 있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버틸 수가 있고 우리는 이길 수가 있어요. 절대 악이 선을 이길 수 없습니다. 어둠이 빛을 이길 수가 없어요. 오늘 솔로몬은 드디어 왕으로서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누가 이 솔로몬을 왕의 자리에 올려줬습니까? 하나님이 올려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도니아를부터 다윗을 지켜준 거예요. 또 솔로몬도 지킨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솔로몬은 지혜의 왕인 이 솔로몬은 드디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왕국을 통치하는 자로서 그 영광과 권세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거예요. 바로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근데 역사 속에서는 이 아도니아 같은 사람이 많았어요. 역사 속에는 이 아도니아 같은 사람이 있다고. 이런 사람들이 권력을 찬탈해서 불의한 권력을 가지고 또 수많은 사람들을 그 권력으로 죽이고 괴롭히고 못살게 하고 나라를 망치고 사회를 망치고 그런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영원하지가 못해요. 영원하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에요. 영원하신 분은 우리 주님이에요. 악인의 통치는 절대 영원히 간 적이 없어요. 진시황도 천하를 통일했지만 얼마 못 갔어요. 역사 속에서 자기의 그 권력을 얻으려고 그렇게 막 전쟁을 일으키고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폭동 일으키고 혁명을 일으켰지만 그 권력이라는 거 기껏 해봐야 몇 년, 그래도 몇 년 겨우 가지고 있다가 다 놓쳐버렸습니다. 저 파요. 네, 이거 어리석은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 어리석은 자들이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 아도니아 같은 자들이 지금 판치고 있어요. 이 아도니아 같은 자가 지금 대통령이 되려고 저렇게 껄떡대고 있고, 그 밑에서 권력에 뭐 좀 쪼가라라도 얻어 처먹으려고 판사니 검사니 이 군인이라는 놈들이 또 국회의원 것들이 그 앞에서 뭐 좀 얻어먹을 거 없나 해가지고 그 앞에 가지고 빌빌 기는 거 보면서 저런 쓰레기 같은 인간들이 이 사회의 어떤 지도층에 있는구나. 나는 옛날부터 그런 생각을 해요. 솔직한 얘기로 뭐 한 사회 지도층이니 뭐 많이 배웠다, 뭐 권력이 있다, 나 보면은 뭐 별거 없더라고요. 별거 없어요. 그래봐야 지들도 인간이고, 지들도 설정을 가지고 있을 뿐이고, 병들면 죽고, 별거 없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이 두려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가장 커야 돼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러한 때에 우리가 다음에 앞으로 이 한국 사회나 이 세상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우리가 꼭 가져야 될 것은 하나님이 계시니까 절대 하나님 앞에서 저들이 지 멋대로는 할 수 없을 거다 하는 이 믿음을 꼭 가지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돼요. 저는 하나님께서 이 아도니아 같은 자의 이 권력을, 권세를 꺾기를 기도해요. 이 아도니아 같은 자 앞에서 권력에 고깃점이나 좀 얻어먹을까 해가지고 그 앞에서 빌빌거리고 그런 자들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좀 무시해야 돼요. 대놓고 무시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하고 그분을 가장 높이고 또 그분의 뜻과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영화로운 능력을 우리가 가장 크게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은 그분의 그 빛에 의해서 그냥 사는 거예요. 이 땅의 왕들이라도 통치자들이라도 그냥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그 조그만 그 권세를 그냥 가지고 잠깐 가지고 있는 것 뿐이에요. 근데 그걸 가지고 이 세상을 유익하게,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진 않고 이 세상을 막 겁박하고 쥐어짜고 사람들의
파멸시키고 그런 악한 행태를 하는 사람들은 오래 간 적이 없어요. 누구도 오래 간 적이 없습니다. 무택동이, 스탈린이, 김일성이, 뭐 이런 쓰레기 같은 인간들 다 죽을 때 보면 다 벌벌 떨고 무서워가지고, 당연히 무섭죠. 지옥에 갈 건데. 그렇게 죽어버렸어요. 살아있을 때야 자기가 모나된 것처럼 권세를 가지고 휘둘렀지만, 죽을 때쯤 되면 초라하게 보잘것없이 그냥 모기가 죽는 것보다 못하게 다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이러한 때 더 담대하게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을 세우셨고, 이 솔로몬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이분이야말로 우리의 통치자요, 이분이야말로 나의 목자고, 이분이야말로 나의 구원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솔로몬과 같은 지혜, 우리 그리스도를 그대로 모형인 이 솔로몬과 같은 사람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이상형 그런 사람의 그런 모습이 되는 거예요. 반대로 이 아도니아나 압살롬이나 암놈이나 이런 자들은 다 뭡니까? 그 권력을 어떻게 하든지 얻으려고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파멸시키고 지 하고 싶은 대로 제멋대로 다 했죠. 하지만 결과론적으로 저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다 망했어요. 다 망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이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잠깐 우리가 좀 상황이 안 좋고 뭐 이렇게 지금 돌아가는 게 좀 이상해 보여도 그 배후에는 하나님께서 다 주관하시는 거니까 그거 하나 때문에 이렇게 좀 지켜보는 거지. 그거 아니면 우리가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땅이 또 포악하고 아주 사악하기 짝이 없고 저 양산에 있는 저 아주 대한민국 5,000년 역사상 가장 사악한 저 두 쌍이 지금 양산에서 저렇게 호화호식하고 있고 또 한 인간은 또 그보다 더한 인간이 되려고 지금 저렇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절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을 거예요. 저런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지고 자영업자도 힘들어진 거예요. 대학생들도 힘든 거고 어린아이들도 힘든 거고 노인분들도 힘든 거예요. 저런 인간들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이 세상이 힘든데 배나 더 7배나 더 힘들게 만든 저런 인간들 그리고 이 자유 대한민국을 빨갱이 천국으로 또 중국의 속국으로 만들려고 저런 식으로 하는 저런 자들은 저거는 사단의 세력이에요. 저거는 마귀의 세력이지 저게 절대 우리 그리스도인이 저런 거를 정치적으로 조금이라도 인정해서는 안 됩니다. 난 모든 교회들이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오늘 제가 말한 것처럼 이렇게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강단에서. 왜 그런 얘기를 못할까요? 뭐 그런 얘기하면 그게 영적인 게 아닙니까? 그럼 뭐가 영적인 겁니까? 성경에도 헤롯 나오고 다니엘도 나오고 느부갓네살 나오고 성경에도 바로도 나오고 나쁜 인간 놈들은 성경에도 많이 나와요. 그럼 지금의 현실에도 왜 그런 인간들이 왜 없습니까? 차고 넘치잖아요. 교회가 이런 얘기를 수십 년 동안 이 꽉 쳐 다물고 있으니까 맨날 교회가 그냥 뜬구름 잡는 소리나 하고 뭐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맨날 그런 소리나 하죠. 맨날. 근데 왜 하나님이 통치한다고 하는데 왜 빨갱이들한테 표를 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통치하는데 왜 빨갱이들한테 왜 저 주사파 저놈들한테 표를 주냐고요. 그러니까 제발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은 자기가 뭐 전라도고 경상도고 이런 거 지금 생각할 게 아니라 야 내가 어떻게 이 자유 대한민국에서 자유를 누리는데 내가 이 체제에서 우리 교회가 있고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고 내가 여기서 먹고 사는데 어떻게 이 체제를 무너뜨리는 인간들 그런 정치 그런 국회의원들 그 앞에서 줄선 저런 사악한 저런 고위직 공무원들 어떻게 저런 것들을 내가 인정하냐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갖는 게 그게 그리스도인의 양심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마음도 없이 내가 하나님 잘 믿는다고 생각합니까? 천만에요. 난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내가 이제까지 공부하고 배운 바에 의하면 그런 건 난 보지도 못했어요. 하여튼 이 나라가 지난 수십 년 동안 6.25 전쟁 이후로 고정 간첩을 포함해서 자생 간첩들 80년대 대학가의 이 386, 586 이 사악한 빨갱이 놈들부터 해가지고 그것들이 수십 년 동안 이 나라 엉망진창으로 만들고 선동질하고 맨날 가짜 뉴스나 퍼다고 경제는 계속해서 그냥 어렵게 만들어서 세금은 높이고 이런 세상을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환영해서도 안 되고 반겨서도 안 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만이라도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에 맞지 않는 일이다. 이제 더 이상 저런 것들한테는 그 어떤 표에 국물도 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발 그리스도인만이라도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이런 아도니아 같은 자가 대통령이 돼서도 안 되고 이런 인간들이 판검사 돼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만왕의 왕 되시고 통치자신 우리 예수님께 기도해서 주께서 솔로몬을 복되게 세우신 것처럼 좀 이 땅에 좀 제대로 된 통치자가 하나는 좀 세워지게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 또 다른 이시조선이 돼야 되겠습니까? 또 다른 이시조선? 이러다가 또 이시왕조가 될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화폐에다가 누구 이름 딱 얼굴 딱 들어갈 것 같더라고요. 좀 우리 성도들이 오늘 말씀을 영적으로나 또 시대적으로 잘 이해를 하셔서 이게 더 이상 이 땅에 이 아도니아 같은 인간들이 민주화의 탈을 쓰고 이 대한민국을 아주 속속들이 다 빼먹었구나. 이 사기꾼 놈들이 지역감정 불러일으키고 그걸 좀 알고 하나님께서 좀 이 나라가 우리 주님 오시는 날까지 좀 솔로몬과 같은 좀 통치자가 좀 하나님 세워주셔서 좀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냥 문제없이 좀 편안히 살다가 천국 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이 땅이 아주 빨갱이 천국이고 주사파 천국이고 이 나라를 아주 속속들이 거덜내는 아주 이런 말로 다 할 수 없는 천한 것들이 지금 권력을 휘어잡고서 우리 이 백성들과 시민들을 짓밟고 겁박하고 협박하고 지금 악법들을 자꾸 내고 있습니다. 저자들을 주께서 속히 짓밟아 주시고 주여 이 나라가 좀 태평하고 좀 평안하고 좀 조용하고 우리 백성들 국민들이 좀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